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다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마도 오늘 단편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셉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요셉 시리즈 설교를 듣기 전에 저는 오늘 설교가 누리는 여러분과 그리고 부암제 3남전도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각자의 삶에서 아주 치열한 가치관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싸움을 복음으로 이겨내려고 또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으로 자신을 점검하기입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점검하기. 오늘 설교를 통해 자신이 복음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이제 대지들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우리를 점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점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점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이 짧은 한 절 안에 4번이나 생각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머릿속의 계산이나 인지작용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사고가 지향하는 것,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전인격적인 태도를 바로 이 프로네오, 생각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생각 좀 잘해 정도로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네 인생 전체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잠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이거든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건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속으로 품고 있는 진짜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자이자 작가인 마르바 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지인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 권유를 들은 지인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지인에게 교회를 나오라고만 했지 돈을 내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제가 말한 적도 없는 돈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지인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돈을 걷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인은 교회에서 돈을 뺏기기 싫으니까 교회도 나는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쉽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교회는 왜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거죠? 교회는 왜 우리 돈을 뺏어가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는 지인에게 돈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그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자고 말했는데 그 지인은 왜 돈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고 말한 거죠? 어쩌면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기 때문일 겁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가 무언가를 행하는 목적이 돈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돈이 보였던 걸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돈을 많이 벌거나 교회가 돈을 걷는 곳이 아니라 돈을 주는 곳이었다면 제 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가면 돈을 벌 수 있대 하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조립하고 많은 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이죠. 이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해지지 말라는 의미죠. 이 당시 로마 교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로마서 14장 15장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긴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누가 더 나은가, 누구의 양심이 더 옳은가를 두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정확히 집어냅니다. 결국 교회를 깨트리는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이 교회를 어떻게 파괴할까요? 이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교만을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인간의 죄의 본질에 대해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활짝 펴진 존재, 바깥으로 펴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안으로 휘어 들어가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바깥으로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사랑을 자신을 향해 굽어버리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중심에 내가 서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이 나라고 여기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니 내가 주목받고 내가 사랑받아야 돼. 팀켈러라는 목사님은요, 교만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하루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상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의 기분이란 것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는 것은 기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느낌,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자아가 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는 거죠.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마음, 자신이 받는 대우와 인정에 몰두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삐지거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요, 저 역시도 이런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음이 가장 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제 설교나 사역이 여러분에게 그다지 영향력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인권 목사님 최고. 이런 말을 저는 해주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부암제일 목사님들도 원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너무 길었어. 오늘 나눔 안 하고 집에 가면 안 되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팀켈러의 말대로라면요,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제 자아가 상하는 겁니다. 왜죠? 제 설교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최인곤이라는 존재가 누리는 성도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은 절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내 설교를 제대로 안 듣는 그 순간에는 이들은 날 사랑 안 해. 날 좋아하지 않아. 난 담임 목사로서 탈락이야. 라고 혼자 스스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저희 성도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집 가서도 제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본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언제 가장 마음이 상하나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죠? 결국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아닌가요? 내 말이 무시당하고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할 때, 공동체에서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자아는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여기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교만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주목받길 원합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대우받길 원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는 건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한 말이,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영향력이 없다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안 좋은 말을 하면 몇 배로 돌려주고 싶고, 누가 나에게 해라도 끼치면 어떻게든 티를 내서라도 복수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가 없다고 느껴지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자신 있는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여기서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렇게 모두 다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공동체를 성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요. 지옥의 특징은 단지 뜨거운 불에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비유일 뿐이죠. 지옥의 궁극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저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관심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제가 이 한 문장 안에 자기가 몇 번이나 들어갔죠? 이처럼 지옥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들어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죠? 모두 다 자기만 바라보거든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지옥에서. 하지만 아무도 지옥에서 서로를 사랑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주 외롭습니다. 지옥의 특징은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이것이 지옥이 주는 궁극적인 고통이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여전히 자신의 어떠한 가치와 생각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밀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 인생을 산다면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느낄 테지만요, 통계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자기중심성이 어쩌면 지독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들 보면 아무하고나 잘 놉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하고도 금방 친해지고 어울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죠? 누군가를 사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건 좋지만 조금이라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제라는 연예인은 자신이 연애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20대 때는 연애를 할 때 10개 중에 1개만 맞아도 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대가 되니까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되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망설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10개 중 하나인데도요. 우리는 살아갈수록 나와 맞지 않고 불편한 것들을 계속해서 밀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간 그것들도 나를 괴롭히는 게 됐고 그것과 그 밀어내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 누구보다 사랑하던 부부가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것은 그들이 덜 사랑하거나 그들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본질이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성은 결국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어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고립되고 지옥 같은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을 그만두고 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요,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점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지 않나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되나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에 맞는 합당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3절이거든요. 3절 한번 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메트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터 있죠. 길이를 재는 미터, 센티미터, 미터 할 때 그 미터가 이 메트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갈린 아주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크게는 두 갈래로 해석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양이 다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너가 다르고 내가 다르다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이건 믿음의 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주어진 구원의 믿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나 이종규 목사님은 그리고 뛰어난 신약학자인 더글라스 문은 이 두 번째 견해를 주장합니다. 즉 믿음의 분량이란 말은 믿음의 양을 의미하기보다는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주어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해석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복음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를 점검하는 기준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점검하라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그리고 어떤 문학이나 철학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정체성을요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인간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인문학을 책을 많이 보신 분들 있죠. 인문학 책의 결론이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죠. 그럼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찾았을 겁니다. 우리 삼남 성김에 좀 어릴 때나 그럴 때만 해도 그랬을 겁니다. 국가나 가족 아니면 직장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어디 가문인지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나는 어디 채씨고 나는 귀족이야, 난 왕족이야.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좋은 대기업에 다니는 거. 우리 아들은 삼성 출신이란다. 그리고 스카이 같은 명문대가 가면요, 어떻게 했죠? 마을에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런 말도 있었다더라고요. 옛날에 집사들은 교회 가서 슈퍼 가서 외상할 때 나 교회 집사예요 하면 외상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교회는 신뢰받는 공동체였죠. 즉 과거의 사람들은요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나 전쟁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현대시대는 더 이상 정체성을 이 공동체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은 어디서 정체성을 찾을까요? 이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이라는 책에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되든 무엇을 이루든 자기 결정권 또는 자기 의지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야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자기 결정권이란 스스로 설계한 삶을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이며 권리이다. 현대인들은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다고 말하죠? 자기 결정권에서 찾습니다.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훌륭한 삶이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 세대는 공동체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I don't care,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의 어른들은 요즘에 MZ 세대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때는 나라와 회사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수고했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어른분들께요, MZ 세대에게 너무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소속감이었지만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그 아이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의 정체성이 결코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요, 과거의 정체성이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는 현대인의 이런 정체성을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적 개인주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외부의 어떤 것에서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표현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강요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건 내 선택입니다. 내가 하고 싶냐, 내가 안 하고 싶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에 젖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결정과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는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도 말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을 들을 때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요,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다 달라고.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기독교인도 많습니다. 왜 나의 인생을 다 줘야 되지라고 반감을 가지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겁니다. 이걸 왜 반감을 가지냐면요. 결국 자기 결정권이 왜 문제냐라고 반감을 가지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자기 결정권에서 오는데 왜 기독교는 그런 자기 결정권을 파괴하고 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 자기 결정권을 없애고 신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반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듯한 말들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면, 나의 결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평생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매 순간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계속해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런 거죠. 내가 장로고 집사인데 그래도 새벽 기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조금 착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지를 못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거나 명품 백 정도는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계속 쓸모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런 삶이 당연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정말 쉴 수 있었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내가 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고 평안했나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린 늘 압박에 시달리고 불안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결정권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인생이 진짜 쉴 수 있고 평안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진짜 우리의 신과 행복을 위해 복음으로 너희를 점검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복음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다. 그리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를 교만과 좌절에서 구해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추악하다는 이 복음의 사실이 어떻게 교만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죠. 이 C.S. 루이스라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교만의 의미를 들어보십시오. 교만은 본질상 경쟁적이다. 교만은 무언가를 소유한 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하고 오직 그것을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데서만 기쁨을 얻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한 것을, 똑똑한 것을, 잘생긴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남보다 더 부유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들을 자랑한다. 만일 모두가 똑같이 부유하고 똑같이 잘생긴다면 자랑할 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비교다. 남들 위에 있다는 그 쾌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만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거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교만이 왜 생기죠? 오히려 옆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 잘생긴 세원이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세원이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럼 세원이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잘난 척하거나 아니면 못생겼다고 열등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다 임세원 얼굴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모두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세원이가 왜 열등감이나 잘난 척을 느끼는가 하면 세원이와 모두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원이가 제 옆에 오면 우쭐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최인고보단 나아. 내가 저 목사보다는 좀 더 잘생겼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세원이가 차은우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잘생겼다 말하는 차은우 옆에 있다면요. 세원이는 오징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늘 나와 비교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장로, 그 집사, 아니면 그 인간. 좋은 말로 안 하죠. 그 인간이라고 하죠. 이런 의미에서 교만은 철저히 어디서 온다고요?
비교에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너희들끼리 조금 잘하고 조금 더 부자이고 조금 더 잘생긴 걸로 비교하느냐? 그래봤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은 죄인일 뿐이단다. 차은우나 최인곤이나 임세원이나 그저 죄인일 뿐이란다. 그러니 네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다. 복음이 뭐라고 말하는 건가요? 복음이 뭘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나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척하지만 실제로 잘난 게 없는 죄인이라고, 너는 비교할 게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복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 복음이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은 또 다른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하지만 그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보잘것없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너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나 자신과 누구를 비교하면서 잘났을 땐 우쭐대고 못났을 땐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기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잘하는 걸로 서로 우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너를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죠? 네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네가 대우받지 못한다고, 네가 오징어처럼 생겼다고 좌절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대우받고 있고 하나님은 너를 오징어가 아니라 차은우보다 더 잘생긴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해주는 걸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진화론이 말하는 그저 우연히 어떤 융합이나 변이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You are special. 너는 나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요. You are special이라고 말합니다. 넌 나에게 특별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이죠. 바울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너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한 겁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점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누리는 공동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함제일 공동체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 공동체는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정체성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조금만 솔직하다면요. 누리는 공동체도 우리 자신도요. 그다지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데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기독교 공동체는 점점 기쁨을 잃어가는가? 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잃어가는가? 신앙생활이 왜 즐겁지 않은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점점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을 잃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복음 위에 세우는 대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는 거죠. 쟤는 나보다 이게 낫고, 쟤는 나보다 이게 좀 못하네. 그래, 내가 조금 더 우월해. 그리고 어떨 때는, 쟤는 왜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거지? 테슬라를 뽑았네. 난 소나타인데. 그러면서 좌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월감과 좌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쁨은 사라져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교로요.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만을 말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다 이런 말을 덧대줍니다. 4절 5절이거든요. 어떤 말을 덧대는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4절 5절이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저 개인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자신만 잘 점검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너희는 모두 한 몸의 많은 지체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지체들마다 저마다의 기능이 다르다. 서로 잘하는 것도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서로 외모와 삶도 다르다. 그럼에도 너희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는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라는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뜻이죠. 교회에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만이 모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리는 교회가, 그리고 부함제일교회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는 찬양을 섬겨주는 상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눔을 인도해주는 예람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들과 교회를 사랑해주는 정경, 만철 성도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위해 꾸준히 일을 해주는 태경이와 세원이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주는 경애, 민지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자리에서 누리는 섬기는 지아와 예은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잘하는 누리다 살 친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누리는 공동체 안에요. 부함제일 공동체 안에요.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그 특유의 자리, 그 고유한 자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는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굳이 질투할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잘한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지. 오히려 우리는 모두 이곳에 필요한 존재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걸 그 사람이 못한다면 내가 잘하는 걸로 채워주고, 내가 못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걸로 날 채워주겠지. 그리고 그 자리에 저 사람이 없다면 너무나도 허전할 거야. 저 사람의 빈자리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공동체에 뭐가 넘치게 될까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랑도 맞죠. 더 이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비교하면서 우쭐대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죄인인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우쭐대거나 오히려 좌절하면서요, 내가 교만해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이 기쁨이 끊어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정체성을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스스로가 죄인이 되기로 결정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 존재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건 당연한가요? 안 당연한가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존재에게도요,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한 죄값을 치르게 한다면 죄인도 억울해서 날뛸 겁니다. 나는 그 정도의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나는 이 정도로 억울한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는 존재가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셨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분이 살인자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분은 아동학대범으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또 성추행범으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취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하나님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음에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반란자가 되었죠. 이것이 죄가 없는 분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지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죄를 지고 가심에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죄보다 무거운 죄를 지면 사람들은 억울해서 날뛸 거라고, 난 그 정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를 지고 가심에도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은 억울하거나 날뛰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짐을 홀로 지시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은 그분을 이렇게 묘사하죠. 들어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분이 억울해하지도 날뛰지도 않으신 거죠? 그분이 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겁니까?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휘둘리면서 우쭐해하거나 아니면 좌절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단절되고 외로워지면서 지옥으로 가는 걸 그분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옥으로 가는 걸 예수 그리스도는 보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한 건가요? 자신이 모든 죄를 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듯이요. 자신과 함께 목숨마저도 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제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제자 공동체는 그분을 어떻게 하죠? 버립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 당신의 자리는 우리 공동체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줄든 말든 우리는 상관 안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옥에나 떨어지세요. 이 죄인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만든 건 따로 있었죠. 바로 자신과 영원히 함께하던 성부 하나님께도 버림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가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지옥을 경험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묵묵히 다 감당하십니다. 입을 열지 않고요. 왜죠? 왜 그분이 묵묵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건가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난 억울했다고 말했다면 죄인인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값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간단하게 와서 죽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과 우리를 바꾼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협박하거나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세상과 얼마나 힘겹게 싸우고 있는지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분명히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누군가와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을 우쭐대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좌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기억하는 일에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신 거예요. 왜죠? 너의 정체성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기 위해서요. 너는 이번 한 주도 실패한 죄인일지 모르나? 너는 나에게 여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너는 you are special. 넌 나에게 여전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리는 교회와 부함제일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교회에 너의 자리가 있단다. 이 공동체에는 네가 필요하단다. 그곳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더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를 점검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만이요 진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요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런 걸 느낍니다. 성경은요,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거든요. 너는 죄인이란다. 그리고 이거예요. 너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죄인이란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 아세요? 나는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근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요, 주님?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비교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요 하면서 우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때도 있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을 보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좌절합니다. 나는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죠, 주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늘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죠. 하지만 이 비교에서요, 이 교만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비교할 필요도 없단다. 너는 죄인이지만 너는 네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게 사랑받고 있어.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우리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오늘 날람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는 정말 복음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 여전히 수많은 비교 때문에, 수많은 그런 자기 중심성 때문에 여기에 주인은 나야, 이 교회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 말이 먹혀야 돼,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쭐대거나 아니면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비교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아들아,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나의 아들과의 목숨을 바꾼 나에게 귀한 스페셜한 존재란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졌단다. 너는 복음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있단다. 그런데 왜 더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기 원하니? 하나님 묻는 거예요. 내 사랑만으로 부족하니? 내 인정만으로 부족하니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부족한가요? 정말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부족한 겁니까? 다른 게 더 많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던 것을 이제 멈추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인정받기 원했던 것들을 멈추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을 회개하고 또 예수님만으로 완전하다는 고백을 더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히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나를 파괴하고 나를 지옥의 외로움으로 몰아갑니다. 내가 계속해서 내 생각을 할수록, 내 것을 추구할수록 계속해서 우쭐해지거나 좌절할수록 나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당신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인정받기 원하고 추구했던 나의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 공동체를 서로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나의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나를 참여 삼았고 내 것 삼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 되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내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더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이곳에서 주인공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다른 사람에게 까칠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완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나는 예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누리는 교회와 부암제일교회 삼남 성김회를 위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네.